시편 52편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어가서 이 제사장밖에는 허락되지 않는 전설병을 이제 굶주렸기 때문에 받아먹게 됩니다. 마침 보니까 다윗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걸 보니까 측은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사장이 에봇 속에 보관하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일종의 방어용으로 주었겠죠. 이것을 이제 당대 사울의 부하였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그를 따르는 제사장 85명이 아주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가할 수가 없구나. 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도피해서 미친 사람 이제 흉내내면서 겨우 목숨을 그곳에서 연명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 오늘 시편 52편 말씀의 이 역사적인 삶의 배경입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말은 아첨하는 자, 특히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개와 같은 자다, 뭐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황당한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가장 뼈아픈 것이라면 배신의 고통일 수도 있고, 뭐 나는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 근거 없는 말로 음해를 당하고, 이제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은 이 도액과도 같은 현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오늘 그 시편 52편 1절에서 강포한 자야,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나에게 있다. 이 강포한 자라는 말은 도액과 같은 자들이죠. 거짓말을 하고 음해를 하고 선동을 하고. 사실 이 도액은 에돔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사람이지만 그 사울왕의 사랑을 받았으면 국가의 올바른 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너는 큰 그 입으로 해악을 끼쳤다. 그래서 너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로움보다는 거짓을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말은 너는 간사한 혀에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간사한 혀를 가지고 있고 도액 너는 그 간사한 혀로 모든 말을 잡아먹는 걸 참 좋아한다. 참 그 강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원래 여러분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도액과 같은 자다. 이게 야곱이죠. 술수를 부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후에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었다 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너의 연약함을 보존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내가 나의 연약함 속에 이 허리뼈가 부서지는 이 아픔의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는 인자하심을 만나게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더 이상 이전의 야곱처럼 간사한 삶을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여기에 순종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나의 영에 오셔서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그 은혜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 보고 예수님은 너 안에 간사함이 없다. 바울은 우리를 이면적인 이스라엘 또는 영적인 이스라엘 뭐 이렇게 부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잘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존해 주시고 나의 마음에 더 이상 어떤 간사함을 담고 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도액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너는 간사함이 없다. 야곱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으로 가는 첩경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문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과 말씀과 예언과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다. 그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도 신실함을 가지고 그 가치에 따라 순종하고 탐심을 부리지 않고 간사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형식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잡아먹는 말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그 세상은 잡아먹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으로 순진하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번 주에 뭐 다들 깜짝 놀랐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시작되어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 전쟁보다 더 심각하고 참 위험한 전쟁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푸틴이 왕년에 러시아 짜르 독재를 흉내내고 싶어서 또 자기 그 수하들 오르가키 그 돈벌이 장사꾼들 돈 좀 벌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일으켰다가 지금 아주 망신을 당하고 망가지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독일에서 홀로코스트의 역사와 관련도 되어 있고 또 1948년도 국가 설립 후에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좀 쉬던 차에 또다시 하마스의 공격으로 다시 이제 전쟁이 이제 불이 붙었는데 하마스는 뭐 이스라엘하고 공격해봐야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뭐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이고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한 이유는 이슬람 국가들이 갖고 있는 반유대주의 정서를 끄집어내고 미국의 영향력을 끊어내려고 또 이 배후에 이제 뒤치기는 그룹들이 중국이나 또 뭐 이란이나 러시아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자칫 이게 잘못 불똥 튀면은 바로 이제 대만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세계 3차 대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다. 이런 우려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미국은 뭐 내년 대선이어서 과연 이제 이스라엘 전쟁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정치학자들은 염려도 많이 하고 그래도 안토니 블링켄이 상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리를 잘했다. 뭐 그의 능력을 우리가 좀 기대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때일수록 계시록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개구리와 같은 입을 가진 자들이 거짓과 선동으로 넘쳐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하버드 대학의 팔레스티나 지지 학생들이 이 모든 일들은 다 무조건 이스라엘의 책임이다. 그렇게 서명장을 돌렸다가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힐렐 그룹 학생들하고 갈등이 오고 가고 서로 논쟁들을 하고 두 편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우리 하버드 교수가 참 중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서로 설전을 하고 말싸움을 하는 비난을 하는 학생 두 그룹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 무식하게 너 편 내 편 갈려가지고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니다.
이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진지하게 명색이 적어도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의 반성과 합리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이편 저편으로 나누어서 싸움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우리 본성이. 이런 거 변하지 않아요. 서로 네 편 내 편 가르게 되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갖 나쁜 짓 하면서도 자기는 아주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우쭐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 돼버리죠. 성경은 이런 태도를, 너는 도액과 같은 태도를 가진 자다, 너는 개구리와 같은 입을 가진 자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계시록 16장에는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의 심판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둘째 천사의 심판을 보면 바닷물이 다 죽어요. 죽은 사람이 피처럼 그냥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거 단순한 말씀 아니죠. 과학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면 바다 오염은 아주 심해지고, 이거 바다는 지금 플라스틱 병이 물고기보다 더 많이 넘쳐난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근데 이 권력이나 경제에 탐심을 가진 정치가들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되면 자연 파괴는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뭐 너가 옳다, 내가 옳다, 책임 전가하고 정죄하는 걸로 절대로 전쟁의 문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묵시를 보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시간 이해예요. 세상에서는 흐르는 것을 시간이라고 하죠. 뭐 우리나라 뭐 노래에도 보면 또 좋은 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세 노세 젊어서 놀자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뭐 청춘 지나가면 그거 다 그렇지 않느냐, 허무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이런 흐르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때가 참에 카이로스를 말해요. 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와서 막 사건을 일으키는 이런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이다. 역사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하는 이런 질적인 구원의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노세노서 젊어서 노세하는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원함입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뭐 마치 영원함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현재에도 살아계시고 장차 되어질 미래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원함 속에서 예언을 이해합니다. 이걸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들을 위해서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카이로스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구원의 시간입니다. 비로소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적인 시간 개념 갖다 놓고 막 지나간 것이고, 이거는 앞으로 올 일이고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에 나타나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읽다가 보면 이거 다 짝퉁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안에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내 삶 속에 이어가신다.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의 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신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사건은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가? 당대 기독교인들 사람 취급 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아마 이렇게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과연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일들이나 하겠죠. 유대인 회당에서도 예배드리다가 쫓겨나고, 이 로마 관원들에게 저 사람 기독교인이요 고발이 되면 불러다 놓고 너 기독교인이냐? 두세 번 물어봐서 예,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바로 감옥에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과 순교가 하늘을 찔렀다고 말해요. 계시록에서. 판을 치고 다닌 것은 전부 어떤 영지주의 이단교회였습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도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되니까 경고합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묵시의 시간이에요. 이럴수록 교회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자들을 되찾고 내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계시록 그 13절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 셋이 나왔다. 한 마리도 아니라 용의 입에서, 사탄을 말하죠. 짐승의 입에서, 권력자들을 이야기하죠. 오늘날 강대국들을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들. 말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오지만 다 거짓 예언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서 개구리와 같은 온갖 선동과 거짓과 잘못된 것들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도액과도 같은 현실. 시편에서 말하는 도액과도 같은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세계의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나라 앞에서 전쟁을 대비한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부추기고 이 못된 일들을 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도액과 같은 자들, 개구리와 이불 같은 거짓을 하는 사람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이들이 일으키는 전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더 무서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권력을 쥔 자들과 소동을 벌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일합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이스라엘과 미국에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저 역시도 절대로 우리 교단은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구약에서 얼마나 전쟁은 이스라엘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돼 있죠. 누군가 침략을 했을 때 방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교회법이고, 그리고 이게 성경의 법이고, 이것을 의로운 전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아마겟돈을 향하여 개구리 같은 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전쟁을 선동할 때 단연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평화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지, 전쟁을 부추기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들 다 세상에서 내쫓아버리면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거기에다가 선교헌금 보내야 된다. 이 개구리와 이불 가진 자들의 수익 사업에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교회가 재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억울한 자들과 희생자들의 삶을 은혜로 보호하시는 분이고, 이 심판의 세계 속에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을 시편의 다윗처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은혜의 날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인생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뻗쳐지고 복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영원히 의지하겠다. 어려운 일일수록 세상이 전쟁으로 흉흉하고 이런 때일수록 또 온갖 개구리와 같은 입을 가진 사람들, 도액과도 같은 입을 가진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영혼을 사냥질할 때 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인생의 풍성한 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에 설 것인가, 아니면 도액처럼 또는 개구리와 이불 같은 사람처럼 거짓과 선동과 잘못된 정보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홀려서 살아갈 것인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쟁과 사망이 넘치는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